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삶의 문으로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에 앞서 주 앞에 마음을 낮춰 회개합니다.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버리고 우리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를 위해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십자가 대신 지고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코로나19라는 풍랑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감추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실상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천국 소망인데 현재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주저앉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삼켜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 주일 말씀입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더욱더 낮아지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희생이요, 비움이요, 사랑입니다. 각처에 흩어진 우리가 말로만 앞서는 것이 아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비움과 십자가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 성큼 다가와 꽃들은 만개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스함을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생업과 삶은 차디차게 얼어붙은 겨울과 같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교육기관들은 휴원을 하였고 많은 상점과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돈과 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두려워 떨며 숨죽이며 살얼음판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져서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우리지만 우리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가진 과학과 기술, 경제적 능력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금세 해결이 되리라는 안일한 생각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각국의 의료진들과 고군분투하며 방역에 애쓰는 각국의 정부 당국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 육체는 고단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아파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승리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믿는 우리들이 먼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교회요, 참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며 기꺼이 안아주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자기 만족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그저 울리는 소리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익은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나의 친부모일까 의심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대도 원하는 것을 사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꾸중하실 때, 그리고 매로 때리실 때 친부모 맞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지요?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는가를 깨닫게 되죠. 특별히 지금 아버지 된 이 입장에 보면 내 아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임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말이 다 사랑임을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코로나19도 좋은 겁니까? 이렇게 불편한데도 마스크 쓰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감사한 것입니까? 네, 반문할 수 있겠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의 조건도 있고 불평거리를 찾으면 불평거리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원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는 수십 년간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도 감사헌금 못했어요. 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껏 함께 친교하며 악수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마 이번 기회에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은 박해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지하 무덤입니다. 거기서 한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어요. 그리고 지금 북녘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 드리지만 들키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임박했는데 온 인류가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전도의 열기도 식어져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두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고, 그냥 두면 물질의 쾌락에 빠져 있다가 다 죽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비상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전도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나름대로 말세의 시간표를 대충 정리해 보면 우리 주님 재림 전에 재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끝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재림 전에 재난기가 있고 대환란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저희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목자는 이 코로나19를 야구로 치면 1회 초라고 말합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역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땅에 대한 미련 버리십시오. 이거 끝나면 이런 재미난 일하고 이런 재미난 일하고 그런 계획 다 집어치우시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 맞이할수록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남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전도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이단의 미혹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좋은 약이 개발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코로나20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21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육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보다 더 강교한 이단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영적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밝히 이해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성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지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성적으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이거 다 배워서 일일이 어떻게 다 대처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복음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가 굉장히 골치 아픈데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은 돈이 바로 미국의 달러화죠. 그런데 달러화를 이렇게 위조 지폐를 하도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행에 다 위조 지폐 감별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위조 지폐 감별기조차도 감별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때 이것을 감별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국계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척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손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감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진짜들을 오랫동안 만지다 보니까 가짜가 어떤 것이 금방 분별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면 척 들어보면 이 이단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쏭한데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은 내가 복음의 핵심을 진짜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이삭한 교인이 저한테 목사들을 위한 신천지 특강이 있으니까 특별 집회 있으니까 목사님 꼭 참석해 주십시오. 손편지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편지 받고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더 반복해서 알려줬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반복하는 편입니다만 부족했어요. 영어 표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더 좋아요. 정말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면 그 음성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핵심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들으면서도 듣고 싶어요. 혹 제가 복음의 핵심을 너무 자주 이야기한다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기초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저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Save now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소리 질렀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리자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한 그 구원을 자기가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온 재림주다 교주를 그렇게 신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냐?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되느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대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문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대표가 이기면 전체가 이기고 대표가 지면 전체가 지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서 온 인류가 패배자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억하시죠? 일본과 미국이 전쟁할 때 얼마나 전선이 넓었습니까? 전 태평양이 다 전선이 되었죠. 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넓은 전선, 이 모든 전선에서 미국이 다 이겨서 성정국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일본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원자탄 2발로 일왕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일왕이 항복했을 때 그 넓은 전선에 퍼져 있는 모든 일본군이 다 진 거예요. 대표가 항복했을 때 그들은 다 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사탄은 패배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죠. 십자가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사실은 승리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이 승리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전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까?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물과 제사에 드리는 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임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한 겁니다. 희생, 제사,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승희 목사님이 홈런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하시는데 소제목이 야구 철로의 역정, 그리고 야구로 풀린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야구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에만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 플라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만수 감독이 지금 라오스 국가대표 야구대표 감독으로 있는 분인데 여기 앞에 좀 추천사를 쓰셨어요. 이만수 감독이 처음에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는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구공을 주니까 아이들이 발로 차더래요. 축구밖에 몰라요. 야구란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구를 설명하고 야구를 가르치는데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희생번트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이렇게 한 눈을 더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느냐. 이 귀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죽은 겁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희생번트에서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살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희생번트 했는데 나는 살았어요. 근데 주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내려와. 그때 예수님이 샹 하고 그냥 십자가 오셨더라면 그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한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이 완불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차고 생겨가지고 또 돈을 달라 하는 경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수증을 척 내미 영수증 보시오. 그럼 꼼짝 못하죠. 십자가는 우리 죄값이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불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종교를 하는 과정 속에 한 번은 큰 병이 나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비웃는 표정으로 루터를 노려보면서 아주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두루마리로 된 책을 갖고도 쫙 폈습니다. 그 속에는 루터가 평생 지은 모든 죄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루터가 낙심하여 있을 때 사탄은 비웃습니다. 봐라, 이러고도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집어쳐, 넌 자격 없어. 그때 한순간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이거 모든 건 내가 지은 죄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다. 그 순간 마귀와 그 두루마리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완불되었습니다.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는 바뀌어진 법 속에 사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노예의 규칙은 이 노예가 양대로 입양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크신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희생번트합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번트 안에서 팀이 승리할 때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됩니다. 중간만 끊어보면 패배고 실패 같지만 끝을 보면 승리입니다. 경기는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승부는 끝에
결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와 연합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또 많은 사람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한 장으로도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제는 적은 액수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심,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줄 때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징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 전가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나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랄 것 원할 건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생명의 복음 전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지혜를 주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다음 주 예배 어떻게 될지 추후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8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순지도자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묵상 성경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사복음서를 쓰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시작될 때부터 써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2,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인데 2,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양은영 목사 그리고 이은재 목사의 시모 되시는 정옥순 권사님께서 별세하셨고 31일에는 박은철 집사, 오성 권사의 부신이 되시는 박병환 장로님께서 별세하셨고 4월 1일에는 정명환, 유지연 집사의 모신 되시는 윤광자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영상 준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깐 앉으셔서 영상 보고.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발랐을 때 교회도 못 가고 다 못 가요. 집에만 혼자 예배만 들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요. 밥도 잘 먹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따르면 키가 쑥쑥 커지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 것도 잘 먹으면 어른들이 커져요. 그리고 아기들은 과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멘.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희근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영상 예배지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입니다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잘 견디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부활절 감사한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